특별히 대간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또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 끝날 때만 부르는 것으로 또 형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 나왔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죄도 용서받고요, 묶였던 흑암도 떠나가고요, 병도 낫고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승리도 되고 또 악한 사탄의 역사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원천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유럽의 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수도사가 어느 날 자기의 모든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비결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 신기하게 추위도 물러가고 배고플 때 그 배고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또 신경통이 오다가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느꼈거든요. 이게 모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신학생 시절 때도요, 바쁠 때도, 힘이 없을 때도, 또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이렇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학 가니까 거기에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런 단어 부르고 또 타이핑 칠 때도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별것도 아닌 설마 했던 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어 예수라는 그 단어인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 하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고, 힘이 없었는데 저 밑에서 오는 힘도 생기고 갑자기 기쁨도 생기고,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시금 추스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예수님이 세 글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파워풀한 또 다 이름이고 단어인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예수님 이 요거면 다 해결이 되겠구나,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 외치면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 가운데 승리가 되고 결국은 주님 붙잡아 주시는 걸 느끼고 결국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기도는 꼭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나 늘 주님과의 그 주파수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늘 내면과 입술과 영적으로 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본문에 사도들을 부려들여 이제 핍박을 해요. 채찍질하고 그리고 박해를 하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금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걸 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솔직히 똑같아요. 차별금지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몸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도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못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금하고 놓으니 반대로 사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결국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민을 떠나면서 그들이 더욱더 그런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치지 않았더라. 전 성경에는 쉬지 않았더라.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요 그치지 않았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든 법이 어떻든 예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치어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어차피 죽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것보다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최고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고요.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직접 주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고 가장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선포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내 것, 내 자랑 이런 거 자꾸만 고백하고 자꾸만 나가면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자, 이 시인한다, 고백한다라는 뜻이 호모로기아라는 헬라 원뜻인데 그게 뭐냐? 바로 전인격으로 시인하다는 뜻이 있어요. 고백한다. 누에가 있죠. 누에는 자기 입으로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죠.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는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어요. 못한다 그러면 정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요, 난 할 수 있다. 난 살았다. 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꾸만 이렇게 주변 환경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는 거예요. 시인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백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면 선포하고 시인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뱉으면요 그것이 주님이 들으세요. 이제 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복된 말, 선한 말, 진실한 말, 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군요. 출애굽기한 백성이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 네 말대로 해주겠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너 말대로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것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깜깜이 때문에 앞날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혀를 금해라. 악한 말 그쳐라. 그 입술에 거짓을 버려라. 뭐 해라? 혀, 입술, 우리 고백. 거기서부터 이제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생각과 그리고 생각의 마음을 넘어서 드디어 입술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힘들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힘든 상황일지언정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셔. 나는 성령 충만해. 아멘. 기도할 거야. 이러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마음에 믿었어요. 의에 이르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시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인이 우리의 믿음의 본격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어요. 아, 주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시키시거든요. 그럼 너 한번 증명해봐라, 너 한번 해봐라. 이게 시인이에요. 아멘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시인을 못하잖아요. 선포 못하고 고백을 못하잖아요. 말을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했는데 아멘을 못하고 시인을 못하고 이러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도 없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러니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시인은 뭐냐? 내 전인격,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였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모시고 나는 제자로 살 것입니다만 이 시대는 박해받고 죽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는 전인격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여기서 시인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마치 물은 흐리는데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을 받으려면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세요. 자, 거듭난 사람, 자기 자신이 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신하는 사람이지, 신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도 헛갈려하고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신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엉뚱한 것만 시인하지 정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시인을 못해요. 물론 진정으로 마음을 믿어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믿었을 때 반드시 내 모든 또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영의 입이 열릴 때 영의 기도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은혜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멘 소리도 크고요, 통성기도 소리도 크고요, 전도 소리도 커요, 찬양 소리도 커요.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의 자녀다. 오늘도 이렇게 시인하고 나갈 때 열려요. 영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것에 응답이 받고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본문이에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시인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야, 바요나시면 너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방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밑에처럼 주셔요. 막. 입으로 고백하고 시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복받는 일이고 하늘의 것을 받는 일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시인하는 거예요. 야, 죽은 죄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와서요 찬양 신나게 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럴 때요 내가 살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 치고 찬양 신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을 높이지를 못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신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신하는 자가 이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고백, 시인, 선포가 상당히 중요해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구원받고요. 내가 인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 척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은 시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러면요, 천국 가서요 예수님이 얘는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않으면 나도 또 모른다 이거예요. 시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백. 기도가 뭡니까? 기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인인 거예요. 고백이고 선포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가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어려운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 태산 같은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옮겨져라. 마음에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그게 기도예요. 환경에 무너져서 그 환경에 무너져서 그냥 내가 그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선포를 하고 나갈 때 그것이 변화되고 그 환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모든 성과 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회개가 뭡니까? 회개도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회개는 원어적으로 돌이킨다는 뜻이 있어요. 돌이킨다. 그런데 돌이키는 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돌이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진정으로 끊겨요. 누이치고 눈물만 흘리고 주님께 시인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또 일어나요. 돌이키고 반드시 주님 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시인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럴 때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 앞까지 못 가는 회개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왔어요. 찔림이 왔어요. 뉘우치긴 해요. 회개가 아니죠. 돌이키진 않았어요. 뉘우치는 거예요. 눈물은 나요. 감정적으로 뭔가 알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정말 내 그 모든 짐, 죄의 짐,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시인이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입을 주님 분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을 높이고 선포하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영육간의 모든 구원함이 임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에만 구원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르면 영생 얻고 구원받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함이 임해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에 주님을 부르면 구원함이 임해요. 오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부르면 구원 받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몰라요. 믿는 자들도 예배를 많이 드린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이제는 내 생활 가운데 3,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 예수님, 어떤 일이든 예수님, 내 생각부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닥쳐든 예수님, 힘들어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감사하며 예수님, 무슨 일이든 예수님 하면요 우리 인생은 성공해요. 주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구원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르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속박 가운데 해방되지도 못해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 부르세요. 악한 마귀가 자꾸만 침투하고 날 무너뜨리고 주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요 악한 마귀도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것은 다른 곳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 받는다.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 받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능력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절대 다른 곳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꼭 한 세트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절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엎을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 능력 중에 기도의 능력을 또 받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림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요,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에 얻은즉 병이 나으리라. 믿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 병은 나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새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전진합니다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병은 나았습니다. 내 병은 나았습니다. 내 병은 나았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오늘 나요. 예수님 이름 내 병은 낫습니다 하면 내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의 병, 영의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오늘 주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주님께 전진하지 못하는 내 흑암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요.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구나. 내가 왜 상태가 이렇는지. 내 죄성이 있었구나. 나에 묶여있는 뭔가 있었구나. 믿음이 안 자라는구나. 그래서 내 성품도 이렇구나. 내 관계성도 이렇구나.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내 가치관이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왜 못 나갈까? 내 안에 왜 자아가 이렇게 셀까? 교만할까? 안에 묶여있는 상처도 있을 터이고 마귀가 뭐 어떤 것을 통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게 분주하게 만들고 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할 때 그것이 풀려요. 그게 풀린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니까 이제 축복이 진정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걸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왜요? 기적이 나타나고 세계가 진동이 되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도요. 이제는 예수님이 짜그지어서 전도를 하게 해요. 70명이 이제 나가는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런 70명이 돌아와 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무서워서 막 도망갑니다. 막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근데 예수의 이름 떠나가지않아 그러면요, 사탄이 지금도요 우리 먹으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비다가 모기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유는 사탄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해요. 영적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물이에요, 사탄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면 사탄이 아무리 덤벼봐요, 우두머리가 덤벼봐요, 예수님 못 이겨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은 오늘도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슬퍼요, 무기력해요, 억압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할 때 이 모든 것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묶어있는 모든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요, 나의 무너뜨리는 모든 죄가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인 중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귀가 함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자체의 또한 뜻도 구원이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새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시인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대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있을 때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이 최고예요. 모든 것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고 새 능력을 받아요. 모든 해결책의 원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한 우리 예임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 지금도 여전히 대단하세요.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구원함과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실 거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프세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혹시 몸이 아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또한 내 영을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의탁하세요. 내 모든 미래와 내 모든 상황을, 내 모든 감정마저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고 경배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축복과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삶과 심령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든 악한 것도 끊어지고 사망도 이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